전도서 5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5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0절 합독하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성경에 재물과 관련된 성경 구절이 2350곳이 넘습니다. 예수님께서 38개의 비유를 성경 말씀에 남겨 놓으셨는데 그 중에서 절반이나 되는 16개가 재물 혹 돈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대로 녹아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 인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이 재정에 관한, 이 돈에 관한 문제라는 것을 성경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은 많은 대로, 적은 사람은 적은 대로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오늘날 자본주의 시대에 이 돈의 영향력은 엄청나게 지대합니다. 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초등학생들에게 장래 희망을 물어보면 많은 비율의 학생들이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돈 많은 백수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 많고는 싶은데 노동은 안 하고 얻고 싶은 것입니다. 실제로 많이 그렇게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또 돈을 많이 버는 유튜버 이런 것들이 장래희망 1순위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1960년대보다 지금 현재 2025년에 200배 이상 잘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부유하게 되고 나라가 부강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은 200배가 증가하였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행복은 비례하게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즘 사람들은 더 불행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돈이 많아지고 부유하게 되면 뭔가 더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경제학자들도 이 원리를 잘 발견했습니다. 제가 그래프를 하나 들고 왔는데 이 스털린이라는 경제학자가 소득과 행복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조사를 하였더니 저런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처음에 소득이 적었을 때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행복이 증가했지만 어느 정도 임계점에 다르면 더 이상 행복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로 아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조금 위험하지만 오늘 이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돈이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회계
학적인 관점이나 경제학적 관점에서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돈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행복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참 잘하는 성경의 저자가 솔로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돈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사실은 돈은 만족을 모른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돈은 사랑하면 할수록 더 큰 것을 요구합니다. 돈이 수단이 되다가 나중에 목적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목적으로 삼고 있던 재물이 쌓으면 쌓을수록 우리를 불만족스럽게 한다는 겁니다. 많이 가지면 못 가진 면이 보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점을 생각하고 우리 다 같이 오늘 읽었던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은을 사랑하면 은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우리는 은 한 돈만 있어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돈 있으면 나중에 두 돈 갖고 싶고 10돈 갖고 싶어지는 것이 재물의 속성, 파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풍요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스털린의 역설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이 목적이 되는 순간부터 만족스럽지 못하고 행복이 멀리 가게 되고 만족도 없고 행복도 없는 삶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또 두 번째 사실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돈은 버는 만큼 빠져나가는 속성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아멘. 여러분, 솔로몬은요, 이 전도서의 저자가 솔로몬인데 세상에서 정말 가장 부유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부유했던가, 부자였는가, 열왕기상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공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솔로몬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금이 얼마나 많았던지 은은 귀금속 축에도 못 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3절에도 솔로몬의 부유함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어느 왕보다 큰지라. 이뿐만 아닙니다. 많은 노비도 거느리고 있었고 왕비도 많이 거느리고 있었고 노래하는 자기 시중을 드는 음악가들도 거느리고 있었고 무역을 통해서 이윤도 많이 남기고 많은 건축물도 남겼습니다. 부동산 거래도 뛰어났던 인물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일론 머스크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뛰어난 인재였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는 솔로몬을 한 기업의 회장쯤으로 생각해도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과연 회장, 사장님 이런 분이 행복할까요? 아니면 직원들이 행복할까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월급 받았던 시절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서로 입장이 다르겠지만 요즘 같은 경제 체제 아래에서는 어쩌면 그냥 사장님은 직원보다 불행해 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끔 됩니다. 여러분, 기업이 크고 사업을 하다 보면 월급을 줄 직원들이 당연히 똑같이 많아지게 됩니다. 돈을 버는 것 같은데
나가야 되는 지출이 많아집니다. 고정 지출이 꾸준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어도 남는 것이 없더라. 계속 누군가한테 줘야 되더라. 그런 말씀을 하는 게 11절 말씀입니다. 가장 부유했던 왕이 이 사실을 깨달았던 거예요. 통찰력 있게. 그러면 반대로 받는 사람의 입장은 계속 행복할까요? 직원들은 과연 행복할까요? 요즘 보면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씀씀이도 받은 만큼 그만큼 커져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세대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보다 요즘 젊은 세대는 일한 거에 비해서 훨씬 소득이 큽니다. 돈을 더 잘 버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밑에서 많이 살아서 그런지 꾸준하게 나갈 고정 지출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군대만 해도 병장 월급이 200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2, 3천 정도 모아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젊은 세대들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헌금을 우리 부모님들만큼 많이 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제나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돈을 많이 내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정말 힘들게 사시면서 아껴가면서 남들도 많이 도우시고 11조도 많이 하시고 나라를 위해서도 기꺼이 재산도 많이 드리시고 또 그렇게 사셨는데 요즘 젊은 세대는 그렇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씀씀이도 그만큼 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득은 늘었지만 고정 지출이 너무 많아지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차도 할부를 계속 갚아야 되고 집을 산 자녀들도 집 할부금을 혹은 이자를 계속 갚아야 됩니다. 또 핸드폰도 요즘에 얼마나 비싼지 모릅니다. 그걸 계속 갚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시즌마다 갑니다. 해외여행, 그리고 호캉스, 그리고 옷, 신발, 메이커 그냥 삽니다. 그리고 자녀가 생기면 그 교육비를 아끼지 않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이 다음 세대가 돈을 많이 벌기도 하고 돈을 잘 누리기도 하지만 그만큼 그렇게 나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미래가 불안하고 대비가 부족해지면서 행복 지수가 높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지금 11절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소유가 많아지면 나가는 것도 많아지는 것이 돈의 속성이다라는 겁니다. 잘 가지고 있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또 세 번째 교훈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재물이 많아지면 걱정도 많아진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아멘. 소득이 얼마든지 월급을 받는 사람은 단잠을 잘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부자는 재물이 많아서 잠을 자지 못한다 이렇게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이 말씀이 잘 공감이 가지 않습니다. 잠이 안 올 정도로 돈이 많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빚 때문에 잠을 못 잔 적은 있어도 돈이 많아서 잠이 오지 않는 경우는 잘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말씀이 이해되시는 분들은 있을 겁니다. 뭔가 더 많이 누리고 있고 가졌고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내가 누리고 데리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지만 그만큼 걱정도 그에 비해서 비례해 본 분들 이 자리에 아마 있으실 겁니다. 12절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의 평안은 재물이 많고 적음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너무 사랑하지도 말고 재물에 너무 많은 마음을 두지 말라고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재물은 만족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부족함을 더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물은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재물을 사랑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재물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재물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재정, 돈, 재물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생존 수단입니다. 그러나 딱 이 세상 사는 동안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만 도움을 줄 정도지 그 이상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15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성경이 진리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가장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간은 빈손으로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세상을 떠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수고하여 많은 것을 모았지만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는 사람은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빈손으로 태어났듯이 빈손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이란 존재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많이 가질 수도 있고 적게 가질 수도 있지만 결국 죽을 때는 다 똑같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존재가 인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 도움을 주지는 못합니다. 내가 죽는 그 순간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 재물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너무 과하게 의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한 것이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전도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재물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재물을 너무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 따라해 봅시다. 우리 이 사실을 머릿속에 각인시키기 위해 이 사실을 한번 선포해 봅시다. 한번 따라서 외쳐보겠습니다. 재물을 사랑하지 말고 의지하지 맙시다. 그렇습니다. 재물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재물에 붙들려서 이끌려서 살아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러면 재물 사랑하지 말고 의지하지 말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돈을 싫어하면서 소득도 가지지 않으면서 의지하지 않으면서 그냥 물푼으로 자급자족하면서 살아가면 될까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전도자가 지금까지 말하는 것은 재물이 만족과 평안을 주지 못하고 영원히 소유할 수도 없으니 경제 무용론자가 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말씀입니까? 현실을 직시하라는 겁니다. 마치 재물이 다인 것처럼, 평생 책임져 줄 것처럼, 영원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지 말고, 그렇게 의지하면서 착각하지 말고,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이 말씀을 주는 겁니다. 헛되고 헛된 것이니 다 버리고 포기하고 멀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선물을 나에게 주셨지만 사랑하지 않고 이것을 잘 다스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잘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복하면서 이것을 잘 활용하면서 살아가라고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것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가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재물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물 사이에 그리고 하나님 선물 그 사이에 좋은 표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재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재물 자체가 선물이 아니라 그것을 수고함으로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돈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이 돈을 잘 다스리고 살아가는 것, 돈을 이용해서 즐겁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혜롭게 돈을 활용하는 것, 이걸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재물이 선물이 아니고 수고해서 모은 이 재물을 누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간만이 이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물의 세계는 가진 것을 누리고 활용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복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고난과 책임과 능력이 이미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재물, 내가 수고해서 모은 이 소득, 그걸 누리면서 하나님의 선물로 활용하면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린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누린다라는 것도 오늘 말씀에 그 해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19절을 먼저 읽었는데 이제 18절 말씀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누리고 살라고 합니까? 오늘 이게 중요한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한 분이 크게 하셨는데 나머지는 아멘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선교하십시오. 구제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아멘 할 수 있을 건데 먹고 마시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라니, 먹고 마시는 것이 과연 성경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이라니, 이게 너무 방탕해 보여서 세속적으로 보여서 아멘이 안 나오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오해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 어렸을 때부터 고신교회에서 자라서 그렇습니다. 뭔가 나를 절제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무거운 짐을 이고 살아야지 수준 높은 신앙생활이라고 너무 많이 익숙해져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먹고 마시라는 말씀이 익숙하진 않으시겠지만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꼭 필요한 삶의 방식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 방탕하게 유흥을 즐겨라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물질, 재물, 내가 수고한 대가로 받은 보상들, 수고해서 얻은 것들, 소득들 누릴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아도 만족을 주지 못하는 그 재물을 모으기만 하다가 일평생 다 보내지 말고, 너무 아끼면서 내 금고 속에 넣어두지 말고 감사하면서 그것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과소비를 조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흥청망청 다 쓰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을 먹고 마시라는 말씀은 혼자만 먹고 마실 수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것을 더불어서 즐거운 시간으로 환산해라는 겁니다. 즐거운 시간으로 그렇게 소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일만 하면서 열심히 돈을 모아서 그것을 쌓아두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너무 나 혼자만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소중한 하나님이 주신 이 것들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면서 그 포장지를 뜯어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족, 친구, 소중한 동력자들, 구역 식구들, 그리고 부모님, 내 자녀들, 그런 사람들과 소중한 추억의 시간을 보내라고 먹고 마시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중한 시간은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소중한 시간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먹고 마시면서 교제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는 지혜다. 그것이 기쁨과 행복과 감사를 주는 삶의 방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연결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전도서 4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부러 읽진 않겠지만 앞장을 넘겨서 보십시오. 전도서 4장 8절, 9절, 10절,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가족에 대한 이야기, 친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같이 함께 살아가는 것이 복을 누리는 삶이라고 이미 4장에서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5장에서도 그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 재물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면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친구, 사랑하는 교회 식구들과 행복한 시간으로 그것을 사용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즘 우리 교회, 우리 전도회 혹은 여러 구역에서 야유회 많이 가시던데 너무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을 활용하셔야 돼요. 그렇게 재정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단풍 떨어질 때 단풍 떨어지는지도 모르고 겨울을 맞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도 자연환경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누리면서, 즐기면서, 보면서 아름다움을 만끽하면서 그 아름다움 속에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먹고 마시며 즐기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 대학부 청년부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이제 사역한 지 한 1년쯤 되어 가는데 우리 대학부 청년부에게는 여름이 되면 특별한 행사가 있더라고요. 수련회도 있지만 수련회 전에 꼭 MT를 가더라고요. 근데 MT를 제가 한번 가봤는데 MT 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뭐냐면 보통 교회에서 MT 같은 거 가면 뭔가 기도회도 하고 또 말씀 큐티도 묵상하고 또 뭐 찬양이라도 부르든가 그런 식의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얘들이 가니까 먹고 마시고 놀기만 하더라고요. 수영만 하더라고요. 이게 교회에서 온 거 맞나 싶을 정도로. 그런데 그 교제 안에 그리고 그 연합된 식탁의 그 자리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더라고요. 같이 놀면서 어색했던 사이가 풀어지고 평상시에 이름도 모르던 사이가 몇 명 안 되지만 그만큼 어색했던 각박했던 관계가 회복되고 서로 잠시라도 즐기면서 웃으면서 그렇게 유대관계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바로 2주일 뒤에 바로 수련회를 가더라고요. 그런 전통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 수련회가 얼마나 은혜가 넘쳤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좀 여유를 가지고 누리는 것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세속적인 것이 아닙니다. 숨 돌리는 것, 함께 먹고 마시고 평안한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또 다른 행복의 비밀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소유가 많다는 것, 쌓아놓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너무 쓸 줄도 모르고 사용할 줄도 모르고 그냥 막 가지고 있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쓸 줄도 알고 쏠 줄도 알고 누릴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물을 진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진 것을 누릴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먹고 마시는 것에도 시간을 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구역 식구들과 식탁의 교제도 나누시길 바랍니다. 혼자서 있으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진 이 은혜, 내가 받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이야기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좋은 추억을 누리시면서 또 거기에 필요한 재정도 쓰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마음껏 활용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도 이 진리를 다 알고 있어요. 타인을 위해서 소비하면 행복지수가 높아진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타인을 위해서 소비하면 또 그것을 적절하게 활용하면 뇌의 보상 시스템이 작용을 해서 행복지수가 높아진다라고 경제학자들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진 재물을 사회단체에 기부하거나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로 줄 때 받은 사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덩달아 행복해지고 기뻐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의미 있는 소비라고 합니다. 전도자가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의 몫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면서 그것을 먹고 마시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베풀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고 먹고 마시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도자가 마지막으로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에서 18절, 19절에서 계속 반복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목이라는 단어입니다. 목. 계속 제 몫을 받아, 그의 몫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몫이 무엇입니까? 내가 응당 받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일하고 받은 그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주신 것을 몫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딱 이것이 내 몫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지금 나한테 없는 것은 내 몫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욕심으로 가지고 싶어하는 그것은 내 몫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즐거워하는 그것은 내 몫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이것이 내 몫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내 몫을 늘려줄 수도 있고 나중에 다른 몫을 주실 수도 있지만 일단 지금 나에게 주신 이 몫이 내 것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불행해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가지지 못해서 내가 불행해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것을 나의 몫으로 여기면서 감사하면서 만족할 줄 아는 것, 그것이 행복해지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말씀이 은연중에 비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행이 무엇입니까? 부족해서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만족하지 않아서, 감사하지 않아서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없는 것 때문에 아쉬워하면서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요, 만족하지 못하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일이 다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가장 완벽하고 풍족한 환경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부족해 보이는 일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처럼 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처럼 되지 못한다라는 그 사실을 사단이 일깨워주니까 더 큰 것을 바라다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겁니다. 선악을 분별하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싶어 하다가 엄청난 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만족의 무서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돈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 돈을 불만족스러워하고 돈을 너무 의지하고 사랑하게 되면 선악과를 따먹었던 에덴 동산의 사건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침투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몫으로 여기고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2번째로 부유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행복지수는 57위 하위권입니다. 청년들의 행복지수는 더 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만족이 기쁨과 감사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의 그릇으로 여기고 내 몫으로 여기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원래 빈손으로 왔던 나에게 하나님이 무엇인가 손에 주신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원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채로 왔던 나에게 하나님이 할 일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내 몫이니 앞으로 얼마나 감사하게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나의 몫을 만족하며 감사하는 인생이 아름답고 즐겁고 행복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이것을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20절 말씀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쁨을 채워주셨으므로 그는 인생이 짧다는 것을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 몫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먹고 마시면서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 만족할 줄 아는 사람, 선물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활용할 줄 아는 사람, 시간으로 환산할 줄 아는 사람, 경험과 추억으로 소비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씨앗을 우리 마음에 심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이 기쁨, 하늘이 준 기쁨, 하나님이 주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기쁨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행복한 우리 세관계 성도님들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